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00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30만 목회자와 25만 장로님 여러분,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이해란입니다. 저는 1997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입니다. 북한에 살 때 저와 저의 가족들은 부모님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신 성분에 의한 차별과 잔인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혹한 차별을 견디지 못해 17살 때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 4개월 된 피덩이 아들을 품에 안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땅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맨손으로 피덩이 아들 하나 데리고 찾아온 저에게 공부할 기회와 일할 기회는 물론이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호텔 청소부, 신문 배달원으로 시작해서 보험 설계사를 거쳐 교수가 될 기회를 주었고 탈북 여성 국내 박사 1호에 영광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북한 전통 음식 문화연구원과 자유통일문화원을 설립해 탈북민의 정착과 통일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용기 있는 국제여성상을 수상해 탈북 여성들의 삶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길을 지켜준 결과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적이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건설하고 기도와 눈물로 지켜낸 조국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첩이 간첩 잡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복 세력들이 건국 세력, 호국 세력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강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 시위를 벌이고 이들이 미국 대사관 담장을 넘어 테러를 가해도 경찰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세력들이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한국교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전광훈 목사님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종교 지도자를 탄압하고 투옥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 독재 국가들 뿐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주의 개헌을 천명하고 한국교회를 구조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이념적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가난과 고난의 질곡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든 정신적 토대였습니다. 이 두 기둥이 버티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해체는 불가능하므로 개헌을 통해 이념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기독교 탄압을 통해 정신의 기둥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 언론이 결탁하여 매일같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광화문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매도하고 함께 싸우는 국민들을 폭도인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종말, 한국교회의 붕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해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천일 시위를 비롯하여 종북 주사파 세력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국가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독자유통일당에 앞장서서 참여했습니다. 침묵하는 정의는 곧 불의이며 방가는 불의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135년 전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잠자는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건국과 새마을운동,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써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 희생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힘을 다시 일으킬 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입니다. 하지만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잠잠히 있다가 나라가 망한 후에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그러했고 6.25가 그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지켜내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우파 야당들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개헌을 외치자 미래통합당은 화답이라도 하듯 내각제 개헌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알면서도 죄악을 저지르는 확신범이라면 미래통합당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동조하는 미련한 공범입니다. 이들에게 국회를 온전히 맡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견제하고 막아낼 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선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선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주사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비례대표 투표만큼은 반드시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6.25 전쟁 일사후퇴 시기에 유엔군이 진달래꽃이 피면 돌아온다고 한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박해와 탄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기독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은 63만 표를 얻었습니다. 단 12,000표가 부족하여 국회 입성이 미뤄졌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12,000표만 더 있었더라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랐을 것이고 주사파 정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비례대표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구국의 한 표, 믿음의 한 표, 통일의 한 표, 비례대표 투표는 19번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